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리얼 크리스천 9번째 말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주제가 처음에 두어야 할 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야 진정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또 성령에 관해서, 또 기도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나눴고, 오늘 순서는 9번째지만 주제적으로는 5번째,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5절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가? 우리가 왜 숨을 쉬는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한 진술입니다. 모든 제품은 그 제품의 원 목적대로 사용해야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망가지지 않고. 이러한 면에서 오늘과 같은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대하여,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왜 사시나요? 돈 벌기 위해 살지는 않으시나요? 나의 야망과 성공이 목적은 아닌가요? 만약에 그러한 동기라면 오늘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이유는 우리 같은 죄인을 그 은혜로 구원하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엄청난 권력가가, 엄청난 재벌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어서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겠습니까? 한다면 그 사람의 위치만큼 영광스럽게 여기겠죠. 영광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영광회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확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3절로 24절 눈으로 따라오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예배가 막혀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났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오지 못하도록 불칼이 화염검이 막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예배가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막혀버린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예배의 문이 열린다. 곧 이때라. 이때라고 하는 의미는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가로막힌 죄가 해결되면 이제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문이 열린다. 영과 진리의 예배인데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 예배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창세전부터 간절히 기다리셨다.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예배에 실패했지만 다시 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배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재미없는 예배당에서 3박 4일 동안 아이들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신뢰입니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재밌는 놀이가 많나요? 인터넷, 게임, 그 외에 기타 등등 우리 어릴 때보다 훨씬 더 재미거리, 놀거리, 자극적인 게 많아요.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밋밋하고 재미없는 예배당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3박 4일을 지내는 것은 참 서로에게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된다면 아이들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극적인 어떠한 요소에 이 말초신경이 자극받고 잠깐 흥미를 가지고 좀 놀래키기도 하고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부어도 인간이 누리는 기쁨은 육신에서 육신인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오래전에 잃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평화, 하늘의 기쁨, 그것을 우리의 영혼이 맛보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저는 복이라고 믿어요. 지난 수련회에 있었던 영상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아이들 수련회 말씀을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전했는데 준비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굳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대상이 청소년 집회입니다.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들 하세요. 반응을 안 보입니다. 거의 영적인 안악자손들인데 이 집회를 앞두고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받아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딱딱하니까 기도하면서 짜증도 나더라고요. 내가 20대 때 청소년 집회를 했었는데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또 해야 되나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도 들고, 그리고 순서를 보니까 이제 저녁 집회가 하이라이트더라고요. 만약에 이 집회가 실패되면 수련회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매달리면서
하다가 어느 시점에 월요일 날 제가 기억하기로 4시 정도에 열리더라고요. 기도하는 저에게 제 사무실에서 엎드려서 끙끙대면서 기도할 때 열리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아이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해라. 주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지 않나 생각했는데 신앙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4시간. 찬양 1시간 하고 또 말씀 한 2시간 전하고 또 1시간 정도 찬양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고 엎어지기도 했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배의 문이 열리니까 그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제일 핵심 중에 핵심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어린 아이들이지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예배의 회복이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 때 말씀은 양식, 기도는 호흡, 그러나 예배는 심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그 사람의 건강은 심각한 위험 속에 빠지는 거잖아요. 심장이 건강하면 모든 것들이 다 활력을 띱니다. 우리의 신앙에 예배가 충만하고 예배가 살아나면 그 힘으로 고난도 이기고 그 예배의 힘으로 질병도 이기고 그 예배의 힘으로 인생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예배라고 생각해요. 만 7년 전 2011년 8월 첫주 8월 7일인데요. 분립개척 첫 예배였습니다. 저 대형 빌딩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개척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워낙 주변에서 요즘 개척교회 100교회 세우면 99교회가 문을 닫는다. 지금은 더 그렇지만 그때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만 살아있다면, 더 깊은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혹 개척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저는 예배로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감사하게 첫날부터 하나님이 예배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고 말씀에 불을 내리셨고 그 사람들이 비록 열악한 개척교회 환경이었지만 예배가 열려 있으니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물 있는 곳에 물고기가 오듯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니까 영혼들이 오고 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만 성공되면, 예배만 열려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인들이,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교회가 가장 중요한 심장과 같은 예배가 막혀있는 분들이 많아요.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의 예배는 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저 강팍한 청소년 아이들이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진정한 내면의 변화의 역사가 있는 그 열려있는 예배가 되어야 예배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신앙인들이 어느 순간에 예배가 막혀버린 거예요. 마치 우물에 물이 막히면, 우물에 물이 말라버리면 아무리 두레박질을 해도, 아무리 펌핑을 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계속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예배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일어나지 않고 답답한 가운데 그냥 종교 행사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최우선적으로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심장이 멈춰가면은 막 전기 충격이라도 줘서 소생시키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성경에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인생이 또는 그 국가가 어떻게 살고 죽는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처음 했던 것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1,000마리의 소와 양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의미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너무나 하나님이 목말라서 자기 힘으로는 나라를 이끌 수 없으니까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해서 한 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지금과 달라요. 지금 우리의 예배 스타일과 달라요. 동물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뜯어내고 각을 떠서 불태우는 거예요. 100마리를 번제로 드렸는데도 양이 차지 않은 거예요. 500마리를 드렸는데도 차지 않은 거예요. 아마 이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꽤 긴 시간이 소요됐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의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솔로몬은 왕이 된 첫 행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전심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 예배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첫 출발은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도 예배 드린다라고 하기보다는 예배한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면 우리 하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과 인생에 부어주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드리고 받고예요.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심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지혜를 받기 위하여 예배한 건 아니에요. 다만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그 왕정의 첫 출발을 예배로서, 그것도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전심의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이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전무후무한 부귀와 장소를 주시잖아요. 오늘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둘째 날 있었던 일입니다.
둘째 날 1시간 정도 찬양을 하고 저는 이제 말씀을 곧장 들어가지 않고 찬양 후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한 15분, 20분 기도를 하는 편이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첫날에는 약간 뻑뻑했는데 이제 예배가 열리니까 아이들이 회개하고 예배가 열리니까 성령님이 더 이렇게 깊이 임하시더라고요. 그게 맛입니다. 이 예배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막 기도가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손에 손을 잡고 기도도 하고 또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 안에 영적인 이제 막 진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한참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 안에 있는 어떠한 상처들, 묵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이렇게 씻어내시는 어떤 그림이 제 안에 느껴졌습니다.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잠깐 멈춘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친구들한테 상처 입은 친구들, 오늘 성령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만지신다. 하나님께 너희의 마음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라. 근데 갑자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울더라고요. 학창시절에 그러한 일들을 한 번씩 겪나봐요. 많은 아이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막 울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정도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또다시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친구들, 부모님의 갈등, 또 부모님의 어떤 폭언 이런 것들로 아파하는 친구들, 부모를 용서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아픈 마음을 고백하라. 또 많은 아이들이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남자아이들도. 또 기도하는데 너희들 가운데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친구들, 공부에 대한 컴플렉스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친구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꽤 긴 시간 아이들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응어리들, 마음 안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쓴뿌리, 힘든 것들을 막 고백할 때에 성령님이 더 깊게 아이들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무엇으로 일어난 것일까요? 예배가 열리면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그러한 시간을 다 마친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한 2시간가량 전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종교 생활하면 기독교가 지루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 누구도 너희들의 마음을 만질 수 없고 너희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은 우리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학부형한테 얘기를 제 아내가 들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서로 카톡으로 매일 성경 읽기 또 기도하기 서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헌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열리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기쁘게 승리하는 거고 인생에 어떠한 환난이 와도 주님의 손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예배가 막혀버린 거예요. 우상을 너무나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너무나 많이 침략을 당했고 그들은 이제 어디도 갈 데 없는 절박한 처지가 되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 금식성회를 합니다. 너희들 우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바알, 아스다롯, 목상 이러한 우상을 다 내어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나오는 말씀이 사무엘상 7장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키워드가 예배인 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사무엘이 했던 것은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엄청난 게 아니라 회개하고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막히게 뚫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배가 회복되면 기도가 상달됩니다. 예배가 막혀 있으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보좌에 상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근데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한번 서라운드로 천둥번개 울려주니까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 계속 졌는데 예배가 회복되고 앞으로 나가니까 적들이 퇴각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한 그 돌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키는 예배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입니다. 이 예배가 막혀버리면 그 삶에 저주가 찾아온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엘리의 아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엘리와 이 두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대노하십니다. 왜 대노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 시작. 예배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완전히 하나님 멸시하듯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다 참지 못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가문은 비록 제사장의 가문이지만 내가 쓸어버린다. 한날에 죽을 것이다. 아들, 둘, 아버지까지, 며느리까지 한날에 죽을 것이고 이 제사장 직분을 더 이상 이 가문에서는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지요?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예배의 관계가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영적인 것, 가정적인 것, 환경적인 모든 것에 바로메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장인 거예요.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사전적으로 예배란 의미는 가치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월십 할 때 그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가치를 드리다의 이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어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가 원수가 방문했습니다. 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방문했습니다 할 때 예의주시하는 게 뭐냐면 외교의 어떠한 예입니다. 어떤 수준으로 받느냐, 누가 나와서 영접하느냐, 그 나라의 대통령이 영접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좀 격이 떨어지는
위치의 사람이 맞이하면 이거는 결례다. 외교적 결례다. 왜? 격이 안 맞는 거니까요. 합당한 가치를 안 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우리도 알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란 뭐냐면 하나님께 맞는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실패하면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인도는 그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겐지스강이라는 곳에 사람을 또는 자식을 바치는 아주 사악한 의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겐지스강 근처에 나갔는데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강가를 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딱 보니까 느낌상 제물로 아이를 바치려고 하는 모습이더래요. 그래서 만류했다고 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는 내 신에게 아이를 바칠 거라고 하고 가더래요. 근데 보니까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는 건강하고 잘생겼고 또 한 아이는 눈도 보이지 않는 장님에다가 다리도 붉으더래요. 그래서 내심 이 아이를 바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아이를 살려놓았고 건강한 아이를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안타까워서 이왕 바칠 거 눈도 보이지 않는 또 걷지도 못하는 그 아이를 바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인도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최선의 것을 드리라고 배웠습니다. 드리려면 당연히 건강한 아이를 드려야지 어떻게 불편한 아이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비록 잘못된 제사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 마음이 굉장히 부끄럽고 찔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이 우상 섬기는 분들의 이 예배의 성심은요, 굉장히 대단해요. 저는 안 해봤는데 이 3,000배 있잖아요. 3,000배 해본 분 계시나요? 그 말 못하고 생기 없는 불상 앞에서 3,000번을 절할 때 나중에는요 정신이 없대요.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냥 일어났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절을 그 앞에서 해요. 대웅전에 들어갈 때 옷매무시를 가다듬고 정말 옷깃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나 하는 마음으로 우상 앞에 가요.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신이 밤에 기도하라고 막 재촉을 한대요. 그러면 추운 겨울에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막 산으로 둘러 귀신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뭐를 차려놓고 밤새 귀신에게 예를 바친대요. 그러한 정도를 해야 귀신이 노하지 않고 풀어준대요. 만약에 그렇게 귀신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요, 그 신병이 나서 그렇게 막 괴롭히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만나서 교회 오면요, 놀래 자빠집니다. 너무 후리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잡신보다 하나님은 진짜 신인 거를 본인은 알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잡신 섬길 때보다 훨씬 발끝만도 못하게 그렇게 막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주여. 여러분, 시편 96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의 예배의 중심과 태도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앞에 오기를 원하니? 월십이 뭔지 아니? 나에게 합당한 영광을 가지고 와라.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와야 한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배가 신앙의 심장인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혹시 우상에게 주는 것보다 더 못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왜요? 예배가 실패되면 모든 게 다 실패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지요? 그러나 꼭 우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는 뭔가를 향하여 가치를 부여합니다. 명품을 좋아하는 분은 그 별것 아닌 백에 수백만 원의 가치를 부여해요. 그리고 비가 오면 끌어안고 갑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분은요, 3일 전부터 이 필드에 나갈 때 3일 전부터 막 가슴이 설레인대요. 애인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막 새벽 일찍, 저도 전에 아파트에 살 때 한 새벽 한 5시, 6시 나오면요, 정말 가방 크게 들고 막 흥분한 얼굴로 뭐 그렇게 나가요. 나가는 거예요. 골프치러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드리는 거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그만 불편함이 막 짜증이 나고 내가 왜 끌려 나와 앉아 있어야 되며 설교는 오늘도 또 길어지는 것 같다. 이러한 마음들의 막 짜증과 불평의 이러한 태도를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명품보다 나를 못하게 여기는구나. 네가 좋아하는 그 취미보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바깥에 있는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정성보다 너의 마음이 훨씬 떨어지는구나. 내가 기분 나빠서 예배를 못 받겠다. 하나님이 예배를 구걸하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좀 예배 좀 해달라고 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경배를 썩어질 대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꼭 우상만이 아니라 물질, 나의 야망,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것에 나의 가치를 부여하는 게 타락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대상에, 경배의 대상이 한 대상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는 거고, 하나님께 전심을 두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멀리하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예배자를 뽑을 수 있다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행적이 나오는데 키워드가 예배입니다. 12장 7절,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13장 4절, 그가 거기서 계속 이제 2주에 갔거든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8절, 또 옮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예배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최고의 예배는 22장에 나와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 요구하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100세에 난 아들을 내게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린 이삭과 함께 그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면서 한 3일을 갔거든요. 이제 마지막 거의 저 산이 보일 때 함께 따라왔던 사환들에게 잠깐 멈추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다? 거기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거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전부보다 더 소중한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온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예배라고 했어요. 정확한 예배입니다. worship, 가치를 돌려드리다. 나보다 더 소중한 100세에 낳은 나의 아들, 나의 꿈이고 나의 후사고 나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나의 전부인 이 가치를 하나님 앞에 worship,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진짜 예배자임을 내가 이제 인정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너희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는 그곳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소일 수도 있어요. 다 그 지역이거든요. 내가 수천 년 뒤에 이곳에서 나의 아들을 죽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진정한 예배의 문이 온 세계에 열릴 것이요.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참된 예배가 드려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막혀 있다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 예배의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그냥 예배 보고 가는 형식적인 것 말고요. 여러분이 예배 충만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하나님께 내 전심을 드렸을 때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예배를 판단합니다. 나한테 은혜가 되니까 좋은 예배고 은혜가 안 되니까 별로의 예배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가만히 보면 열악한 환경이지만 전심의 상태가 되면요. 북한 같은 데에서는요. 악기 하나 없습니다. 설교자 메신저 없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요. 활활 타오르는 예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부으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춰도 전심이 드려지지 않으면 미지근한 하나님이 토해내버릴 것 같은 역겨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전심을 드리십시오. 가치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해 드리세요. 주일에 나오실 때도 불가피하게 늦는 경우 저는 저의 예배에 대한 개념은 경직된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나 그 자유로움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로움이 아니라 진짜 아까 그 얘기처럼 그런 후리한 것이라면 그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늦으시는 분들. 늘 늦어요. 왜? 출발 시간부터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10분, 15분 늘 늦어요. 여러분, 회장에게 약속을 했는데 늘 출발 시간부터 늦어서 늘 10분, 15분 늦는다면 잘립니다. 제가 회장이면 잘라버려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마세요. 제가 헌금 설교 거의 99% 안 합니다. 그런데 좀 오늘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양과 소의 희생 제물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한 주간 나의 삶으로 내 삶의 기름으로 모은 재정의 일부분 10의 1조든 감사 예물이든 주님 앞에, 물론 요즘은 자동이체도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감사의 가치를 10,000원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 그냥 예배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떼약볕에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분들 하고 싶겠습니까? 그 지열이 40도예요, 40도. 엄청 열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건강을 드리고 내 가진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 심장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거기서 약해지잖아요. 습관적으로 늦고 마음도 풀어져 있고 그냥 예배 보고 가는 형태라면 심장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다 막혀요.
성경도 안 읽혀지고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인생은 반드시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야망, 내 꿈, 그렇게 포장돼서. 그럼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막혀 있으니까. 마지막 예배의 중요한 요소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PPT 좀 건너뛰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진리의 예배,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균형을 이루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처럼 정형화된 어떠한 예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드릴 것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러한 것들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주님이 이 형식적인 정형화된 예배에 대해서 버려버리셔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삶의 순종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진리 예배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번에 정리가 됐어요. 영과 진리 예배. 영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이해가 됐는데 진리 예배는 뭘까? 이번에 정리가 됐어요. 진리 예배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는 예배예요. 주님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이 자리에 올 때 삶과 이 정형화된 예배가 어우러질 때 예배가 뚫리는 거예요. 근데 삶은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살고 죄짓고 승질내고 입술은 더러워져 있고 마음은 혼탁해져 있는데 삶에서 순종은 별로 없는데 주일이니까 가방 들고 예배당 나오는 거는 마당만 맞는 것밖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한 삶이라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변화의 과정을 밟고 이 자리에 오면 예배가 열릴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3박 4일 예배하면서 초기에는요 회개를만 했어요. 회개만. 아주 무섭게 회개시켰습니다. 너희들 이러면 다 지옥이다. 이 상태에서 100년 지나가면 너희들 대부분 지옥 가 있을 것이다.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아이들한테 회개를 시켜야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진정한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밥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58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이 계속 금식하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야, 그만둬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 안 먹는 게 아니야. 네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빈민들, 네 옷 벗어주고 어려운 이웃,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려고 네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이게 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네가 만약에 그렇게 내게 온전한 말씀의 순종의 금식을 한다면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삶에서 순종하는, 섬기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감쌀 것입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정리하면서 교우들을 격려하고 싶더라고요. 참 저는 저희 교회가 감사한 게 이번 여름이 그 어느 때보다 2배로 더 풍성해졌어요. 해외 나가는 분들도 그렇고 국내 팀도 그렇고요. 지난주에 익산에 내려가서 금요일, 토요일 예배당 개보소를 했는데요. 잠깐 사진 보여주실까요? 너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아주 한 20년 된 옛날 예배당을 교인들이 아주 열심히 뜯고 붙이고 페인트 칠하고 섬겨서 아주 깨끗한 그러한 예배당으로 바꿔주셨고요. 정읍에는 또 교우들이 내려가서 저렇게 바닥도 해주고 천정도 갈아주고 동네 주민들 발 마사지도 해주고 하면서 역시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어려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면서 격려하고 나누고 왔어요. 또 우리 청소년들 3박 4일 수련회 끝나고 다음 날 이 무더운 여름날에 보령으로 포항으로 아울리치를 갔어요. 14명의 아이들이. 고3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하다가 성령님이 뭔가 깊은 곳을 드러내셔서 저렇게 눈물로 애들이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 다음 장면.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또 다른 장면. 아마 부산인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저러한 모습들, 또 사진에 담지는 않았지만 열방에서 더 열악한 선교지 교회를 돕고 또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면서 그렇게 섬긴 발걸음들이 이번 여름 곳곳에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고3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 더운 여름 날씨에 3박 4일 수련회 하고 저렇게 먼 지역에 가서 문 두들겨 가면서 밥 먹고 또 어떨 때는 얻어먹기도 하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삶을 드릴 때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강력한 강사가 설교할 때보다 저렇게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될 때 성령의 더 깊은 만지심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는 거는 제가 보니까 어느 단계가 있어요. 너무 목마르고 영적으로 답답할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통하여 회복이 돼요. 근데 착각이 뭐냐면 계속 그런 것만 바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어떤 집회를 통해서 또는 어떤 예배를 통하여 또는 인터넷 어떤 간증을 통하여 내가 회복됐지. 그거는 그 단계예요. 근데 계속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컸는데도 계속 전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뭔지 아세요? 진리의 예배는 이제 회복된 그 삶이 나의 일상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면서 불쌍한 이웃들을 만족해 하면서 진리가 나의 손과 발에 순종으로 드려질 때에 영과 진리의 예배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어떠한 대단한 부흥 강사를 통하여 받는 은혜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만족감이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이 열려진 성령의 예배, 진리가 삶에서 순종된 진리의 예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요 시즌을 이렇게 캘린더를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수련회 있고, 또 이번 주에는 마가다락방 가고, 또 다음 주 월화 수에는 인천에 있는 개척교회 또 2박 3일 집회를 섬겨야 하고, 뭐 너무 많은데 이게 이번 휴가는 어렵겠다 싶어서 지난 수요일 끝나고 한 1박 2일 정도 좀 강원도 다녀오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가지 마라. 그냥 고기리에 교회 권사님 계곡이 있는데 그 정도 다녀오지 다른 계획은 잡지 마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삼척에 있는 동굴 예약했다가 아내한테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하자고. 아무래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리고 지난주 일정을 보니까 그 교인 장례가 났거든요. 근데 목요일날 제가 발인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딱 그 날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막으셨구나. 그리고 아이들을 좀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영화를 함께 보기도 했지만 목요일에는 그 커피를 꽁꽁 얼려서 국내 선교인 그분들에게 방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날은 익산에 가서 좀 이상한 음란한 모텔에서 잠을 잤어요.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그 쾌쾌한 냄새가 저는 너무 싫은데, 어릴 때 자꾸 생각나서 싫은데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 내가 예전에는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았는데 주님의 은혜군요. 뭐 그런 위로를 받았지만 지금도 우울하네. 이제 그 금요일에 그 얼은 커피를 들고 익산에 가서 격려하고 약간 돕고, 또 정읍 이봉기 목사님 목회하는 곳에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또 섬기고. 근데 가니까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짜증내더라고요. 우리가 왜 가야 되냐고. 다른 것도 아니고 거기서 밥 먹기 싫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물어라 이렇게 하고. 근데 끝나고 금요일 날 저는 성령 집회 인도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저에게 이번 주의 예배는, 지난주의 예배는 그게 예배였기 때문에 우리 전병헌 목사님에게 부탁하고 저는 그렇게 이제 섬겼거든요. 근데 올라오는 길에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틀고 쭉 올라왔는데 아이들도 막 되게 기쁘게 차 안에서 찬양을 하고 아이들의 얼굴이 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찌그러져서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부분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이 예배가 투쟁하면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흠양하시고 그 예배에 합당한 가치만큼 그 인생에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열려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이 예배가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무엇보다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치를 기억하며 예배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상이 들어왔다면 다시 한번 다 깨뜨려버리기를 원합니다.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삶에서 진리로 순종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예배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 존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본질을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향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의 존재의 목적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야망, 나의 꿈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진리의 하나님을 높이도록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드려 하나님 경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전 존재를 주 앞에 드려 워십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주님 깨트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죄악들을 다시 회개하오니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다시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힘들지만 삶으로 순종해내는 하나님 삶의 예배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지선화 목자교회 예배의 문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예배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가치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빈설 들고 오지 않고 감사의 예물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빠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며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이 이 교회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